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성경, 그것도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떻게 보면 제일 크고 제일 굵직굵직한, 그리고 큰 줄기를 잡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자, 그런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놀랍고 그런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을 모시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야말로 부모님 같은 분이고, 그리고 가장 큰 선생님 아니셨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애굽에 있는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어서 지금 현재 이곳까지 온 것이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자, 그런 그때에 더 모세가 모세다워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아말렉 사건입니다. 아말렉이 침투한 것입니다. 아말렉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 아말렉 전쟁을 앞두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합니다. 여호수아야, 저기 군인들 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너 선별해서 지금 전쟁을 나가라. 그 전쟁에 너가 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모세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일 전쟁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뭐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산 꼭대기로 갈 예정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죠.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고, 그리고 사령관이고 대장입니다. 모세의 그 지팡이 든 모습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그것도 첫 전쟁인데 모세가 그곳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산 꼭대기로 가 있겠다는 겁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아니, 사공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산으로 가십니까? 여호수아도 놀랐겠지만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상당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의심도 했을 겁니다. 혹시 전쟁 상황이고 목숨이 위험하니까 혹시 모세가 도망간 건 아니겠지? 의심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만 전쟁하고 아니 뒷전에 있겠다는 건가?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은 남기고 가셨지만,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말은 남기셨지만 아무래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산에 가야 될 때가 아니고 어디 가야 될 때입니까? 칼을 들고 전쟁터에 가야 될 때잖아요. 지금은 칼을 들고 선봉에 서서 그 전쟁을 해 주셔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왜 산으로 가고 계실까요? 참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산으로 간 이유는요, 백성을 살리는 길이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이 산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당시에 모든 정치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 그리고 어떤 하나님과의 그 깊은 대화 속에서 상황들을 잘 판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판단했을 때, 이 모세가 판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물리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말렉은 정예화된 군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역에서 지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 같은 이런 전쟁을 아주 능숙하게 치러냈고, 그때마다 전쟁을 이긴 민족입니다. 그러니 사기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와, 또 우리 먹을 거리가 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이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전쟁에는 문외한들입니다. 그야말로 노예들입니다. 노예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전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기습을 당하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전쟁 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당시 전쟁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다 죽이고요,
그리고는요, 그 나머지 모든 소지품들은 다 그냥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민족이 말살되는 겁니다. 민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피할 수도 없고 이 전쟁은 살아남아야 되고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결정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전쟁을 임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죠. 자, 문제는 어떻게 이겼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겼지, 뭐 간단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없는 전쟁, 도저히 1%의 가능성도 없는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되었느냐, 이걸 보는 것이 우리가 배울 길이죠.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전쟁에 이기는 원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여러분, 9절 화면에 있네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뭐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내일 내가 무슨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 좀 다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막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요, 막 잡으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지팡일까요? 저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바로 모세가 사용하던 그 지팡이입니다. 저 지팡이는 또 어떤 지팡이냐 하면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들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리고는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뭐로 사용하셨죠?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지팡이입니다. 여전히 자기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산 꼭대기에 서면, 그래서 손을 들면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그냥 자기가 그냥 버티는 믿음, 그게 아니죠. 무슨 믿음입니까? 지금의 자기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죠. 지금까지 역경 가운데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나아간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방향이 정확했죠. 어디요? 칼을 들고 전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간 것이 정확한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6절. 아멘. 자, 전쟁에서 이기고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 하나님의 새로운 별명, 이름이 생기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는요, 하나님은 나의 기,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대적하는 그 아말렉과 같은 세력들은 앞으로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대로 이 아말렉을 소멸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갔을 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거죠. 산으로 가면서 모세가 전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는 그 믿음 하나로 갔더니 하나님은 그 희망을 가지고 간 그 모세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 새 역사를 새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때에 모세도 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좀 하는데 이것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전쟁 가면서 여기는 그럼 잘 모르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 여호수아 네가 알아서 해, 나는 기도만 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 받을 준비를 다 해놓고 갔습니다. 이런 준비를 해놨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대비해서 조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전쟁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호수아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그 백성들 군대를 뽑아다가 전쟁을 시킵니다. 자신의 전쟁, 자기의 전쟁에 직접 참여를 시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모세가 손 들면 전쟁 이기고 손 내리면 전쟁 지는 전쟁이면 그냥 한두 사람만 보내도 되잖아요. 아니면 안 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건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사람, 그것도 누가 가장 정확히 보겠습니까? 딴 사람 관심 없죠. 본인은 가장 관심이 있죠. 자신의 생사 문제, 우리 가족의 생사 문제, 우리 후손의 생사 문제니 제일 큰 관심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 전쟁에 참여케 하시고 그것을 직접 보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손을 들고 전쟁을 이겼는데 이 손을 든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손을 든다는 게 뭐죠?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근데 기도했겠죠, 당연히. 근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손 든다는 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항복의 의미죠. 항복이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10%만 할게요. 90%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 50% 이상 넘었거든요. 이번에 좀 조금만 도와주시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도와줘 보세요. 하나님, 제가 거의 다 했는데요, 마무리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간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전적인 100%의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거 고백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고백할 때 모세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동력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누구를 데려갔죠?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아니, 손 들고 기도하는데 뭐가 그렇게 사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체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우리의 의지도 약해집니다.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이 지쳐서 손이 내려오는 그때에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옆에서 받쳐주었습니다. 그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손이 계속 올라가 있도록, 그리고 그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그렇게 도운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동력자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동력자들이 도왔다라는 뜻이 뭡니까? 모세만 손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모세의 손을 받쳐서 동력자들도 그 손을 들었다는 얘기죠. 모세만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이 아니죠. 동력자들도 함께 하나님을 향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잡혀 있는 것을 보고 그들도 무기를 들고 힘을 내어서 그 전쟁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죠.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곁에 참 힘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과 같은 그런 대적들이 우리를 늘 수시로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각지도 않은 때에 갑자기, 그리고 우리를 정말 위기에 몰아넣는, 그리고 꼼짝달싹하게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면요, 갑자기 진단을 받으면요, 갑자기 재산상의 문제가 생기면요, 자식의 문제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감당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예고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맞닥뜨리면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한두 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아말렉과 같은 세력들이 우리를 숨도 못 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그냥 넋놓고 앉아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그냥 쓰러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요? 죽는 거니까요. 죽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버텨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 일이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그분께 손을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모든 준비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빈손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뜻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없이는 저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손을 드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함께 도울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평소 동력자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력자 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위기의 때에 동력자가 필요한 것을 모르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누군가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동력자를 주위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왜 두셨겠습니까? 여러분의 동력자로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사역을,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가정에서 힘이 되라고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성도를 왜 곁에 두셨겠습니까? 여러분의 동력자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가족들은 큰 힘이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가족들은 큰 힘이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애가 어려가지고 아직 철이 없어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접고 받으십니까? 깎아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기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오히려 더 잘 받으십니다. 아니, 우리 아이에게 무슨 아빠 지금 힘든 상황을 얘기하고 엄마 아빠 지금 어떤 어려운 얘기를 얘기하냐고. 여러분, 그거 아직 안 급해서 그렇습니다. 급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아빠가 원래 아주 능력 있고 참 직장 생활도 잘 하시는 분인데 회사에 어려움이 와서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너가 기도해 줘. 여러분, 아이들 기도합니다. 사명감 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후에 잘 되었다고 그럼 피자 하나 사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을 동력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가깝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입니다. 자식이 동력자입니다. 부모가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꼭 귀하게 여기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동력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2층에 가시면 기도하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중재 기도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 중재 기도방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기도도 받고 싶은데 소문나서, 교회 소문나서, 그래서 불편해서 안 합니다. 여러분, 안 급해서 그렇습니다. 급하지 않으니까. 저희 집에 불이 났는데요, 나 혼자 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요, 제대로 불나면요, 그때는요, 어중이 떠중이 다 불러야 됩니다. 그냥 정말 남의 손에 있는 큰 물이라도 얻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면요, 우리 교회는 다 압니다. 저분이 금요기도 나왔네, 저분이 새벽기도 나왔네, 저분이 주중에 기도하네. 무슨 일 있나 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왜 저러시는데? 추측과 억측이 난무합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죠? 여러분, 자진 신고하십시오. 그냥 우리 남편의 일입니다. 자식의 일입니다. 우리 사업의 일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우리 성도님들은 좀 꼬치꼬치 묻지 마세요. 아니, 지금 어렵다는데 왜 어려우셨어? 뭐가 문제야? 그거 왜 알려고 합니까? 아니, 기도하려고.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저 A 집사가 요래 가지고 요렇게 해서 문제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는 자르고 뒤에는요, 하나님, 저분이 지금 어렵습니다부터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나 기도를 하시는 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어려움 당할 때 앞에부터 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혼자 기도하면 한 사람의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요, 온 성도 전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동력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본인의 일이니까 제일 크게 기도하죠.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그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온 교회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 케이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케이스도 사용하시고 이런 케이스도 사용하는데 여러 상황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 우리 김 집사님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동참하면, 거기에 기도하면 그 상황을 우리 집에 안 줘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십니까? 지금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 같이 기도하면,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런 이유였구나를 깨달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집에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이래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훈련이 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 집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 기도하는 것 줄 아셔야 됩니다. 들을 기 있는 사람만 들으십시오. 저 집이 병원 갔다더라, 저 집이 사고 났다더라, 저 집이 어려움이 있다더라, 아이고, 그 집은 그런가 보다, 아이고, 좀 잘하지, 좀 열심히 하지, 왜 그랬어? 이러고 있다 보면요, 우리 집에 문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에 불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집에 불나면 혹시 어떻게 되나 보셔야죠. 옆집에 도둑 들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집 단속은 어떻게 하나? 그거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함께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원교회는 다 정리가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일일이 집집마다 교육시키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붙들어주고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약해졌을 때 내가 내 문제가 아니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이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거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을 주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한번 보실까요, 성경?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지금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밑에 분도 아니고 모세 무슨 꼬봉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이 일만큼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말렉과의 전쟁 제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는요 그 손이 지쳐서 내려오면 이 전쟁은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서 당연히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아말렉에게 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말렉이 당연히 이기는 건데 하나님이 개입 안 하니까 지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요즘 좀 제가 좀 관심이 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밑이라서 우리 말 듣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원리로 말하면 이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만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는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한번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쓴 그 지팡이가 바로 모세의 경력이며 모세의 지금까지 인생이며 모세의 지금까지의 특기며 모세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그걸로 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특기 있죠? 여러분이 가진 재능 있죠?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지금의 노하우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바로 문제 해결자입니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문제를 한다고 뛰어든다고 오늘 예배 못 드리고 거기 쫓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와서 주님 의지하는 자가 문제를 해결할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